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9일 마지막 주일 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자존하시고 영원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신변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새 은혜를 주사 성결함과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시고 교동문 64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성수 A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급속한 재확산으로 살얼음판 같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교회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때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된 요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있도록 마스크도 벗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는
기적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우리 교회 40주년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동암교회를 하나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파견하여 이곳 운암동에 설립하게 하사 복음의 텃밭으로 읽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위해 벽돌 하나하나 쌓아올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헌신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부터 지금까지 40여 성상을 수고하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간절히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메시지를 전하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저희들 메마른 심령이 옥토로 변해지고 성령의 단비가 흡족이 내려 옥토에 자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시옵소서.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자 치료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주일 준비에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역 속에서 소금 빛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거룩한 용사로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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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정화 집사님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승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생부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날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커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든 약한 것들이 강건하게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하고 계실까? 이에 대한 궁금증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은 주관적일 뿐 실제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보좌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처소로 간 요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놀라웠고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본 것이 바로 보좌였다 하는 것입니다. 1절 3절에 보면은 종말의 시대에 있을 모든 환난과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는 하늘에서 베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보좌라는 단어가 37회나 사용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13번이나 보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24장로의 보좌를 의미하고 나머지 11번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보좌가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24장로들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네 생물들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얼굴은 어떻고 형상은 어떻고라고 말하지 않고 보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으로는 묘사할 수가 없으므로 가급적 사람과 같은 모양 대신에 다른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보석은 핏빛처럼 붉거나 또 불처럼 빨간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석의 핏빛은 정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벽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벽옥은 아주 푸르고 맑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수정처럼 맑은 보석과 같은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나 오염, 더러움이 전혀 없고 맑고 순수하며 거룩한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어요. 무지개와 같이 둘려진 녹보석은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됩니다.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는 물로서 내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좌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은 맑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자비한 심판이 아니라 언제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자비와 긍휼을 가지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처음으로 본 하나님의 보좌가 가지는 의미는 정의로운 분이시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 그리고 독수리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생물들은 그룹들로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보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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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 날개를 가지고 밤낮 찬양 드리는 모습은 이사야 6장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생물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과 전능과 영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천상의 그룹들의 가장 주된 업무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신 성품을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또 24장로들의 찬미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24장로들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그 당시 왕들 앞에 경배할 때에 하던 일반적인 모습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리하셨기에 그 앞을 감당하지 못해서 면류관을 벗어서 드렸겠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보았을 때에 이사야는 자기의 죽게 된 모습을 보고 고백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 이사야도 만왕의 왕을 보고 난 후에 자기가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4장로들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너무 위대하시기에 그 영광 앞에서 면류관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면류관을 던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매일의 생활에서 배우고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과 함께 이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늘 왕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현실로 존재하고 앞으로 갈 곳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영광스러움과 영광스러움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축복하심 속에서 4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1주년도 중요하고 10주년도 중요하고 20주년도 중요하고 50주년도 중요하고 100주년도 중요하지만은 40주년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셨는데 40주야를 내리셨어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에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나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 기간을 주고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뜻을 두게 된 때가 모세의 나이 40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기간이 또한 40년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의 나이 120살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금식을 하셨는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40이라는 수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년 전 1981년 9월 6일 광주시 북구 우남동 852번지 지하실에서 우리 동암교회가 출산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다방을 하던 자리를 전세로 얻어서 다방의 의자들과 기물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서 만 1년 만에 지하실에서 2층 상가 오남동 858번지로 이사를 하면서 거기 실내에 있던 모든 다방 의자들과 기물들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교회의 기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오남동 865번지 현재 이 땅 121평을 성전 부지로 매입을 해서 1984년 9월 2일 개척한 지 만 3년만 안에 56평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계속해서 주변의 주택들을 매입해서 1998년 5월 18일 현재 이 400평의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의 땅들을 매입해서 지금은 성전 대지가 우리 교회가 무려 700평이 넘습니다. 우리 동암교회 성도들은 생활 수준이 다른 교회들보다도 매우 낮은 상태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하심의 섭리로 인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정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우애하면서 말없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어느 누구 한 사람 남을 흉을 보거나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 잘났다고 놔두는 미꾸라지나 거미 같은 사람이 없이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교인들로 만들어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 동암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가 또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동암교회 온 성도들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40주년이 되어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암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동암교회를 40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지키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악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미든 내 맘에 기쁨이
빠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에 넘치는 골짜기 걷어도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만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승리하며 전진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11조를 비롯하여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후원 예물, 구역 예물, 일천번제 예물, 또 음식과 꽃과 음료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와 형제간의 오해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도 복을 주사 저들의 모든 삶이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옵시되 육체의 질병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사 수술받은 모든 부위가 완쾌함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취업과 또 결혼의 문제, 자녀의 잉태와 성장하는 어린 생명들의 건강과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중3 고삼생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특기생들에게 믿음과 재능에 재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한 일들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악한 자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에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만 오고 가게 주옵시며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건강을 주시며 죄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운전하는 성도들 안전운전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의 모든 기관들 활성화되고 부흥되도록 직분자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이 지역 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문제와 또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으로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모든 관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소리를 바르게 듣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에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 주시옵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악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온 세계가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창립 40주년을 맞는 정말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연락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후에는 2시 30분에 행사를 4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또 원로 장로 우리 정재일 장로님과 또 은퇴 장로 박장규 장로님 추대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6교구와 7교구 주간으로 모입니다. 특별히 장기 결석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돌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 제가 서재에서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3년째 되는 해, 1983년 10월 23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1989년 초에 서울로 이사간 전희복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평신도 했습니다. 집사도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되고 여전도 회장까지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7년 가까이 봉사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공교롭게도 자기가 나가고 있는 그 교회 창립 주일이나 우리 교회 주일이나 똑같아요. 9월 첫 주일이라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40주년 행사 책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사진을 다 이렇게 넣고 보는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전희복 권사님의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40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이렇게 찾다가 우리 권사님의 사진을 발견해서 내가 보내줬다. 너무나 기뻐해요. 그러더니 그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좌번호를 좀 불러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한 10분 있으니까 왔어요. 30만 원이 왔어요. 얼마나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자기가 우리 교회 떠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가 은행에 가서 붙이려고 은행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년이 넘었어요. 떠나간 지가. 잊어버려도 되지 않겠어요? 전혀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30만 원을 보내면서 목사님 20만 원은 헌금하시고 10만 원은 사모님하고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전희복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늘 감화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창립주의를 준비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